오늘은 민족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민족과 신앙. 오늘은 저희 조국이 해방된 지 68주년 기념일입니다. 68주년, 그러니까 해방되던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국 나이로 보면 69세니까 사실 여기 있는 우리 거의 많은 분들은 이 해방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만 재해놓고, 그러니까 이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상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한 그 많은 고난들 참 생각하면은 너무나 큰 아픔들이 많습니다. 1936년 8월 10일 저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영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했을 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가슴에 일본기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우승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조선중앙일보 여운용 씨가 사장했던 조선중앙일보에서 8월 10일 날 그 경기가 끝났는데 8월 13일 날 그 신문에다가 이 손기영 선수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일장기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신문의 인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독부 검열에서 이게 지운 건지 안 지운 건지 몰라서 그냥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한 10일 후에 8월 25일 날 그 동아일보에서 똑같은 그 사진을 실었는데 그 동아일보 인쇄기는요 더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보인 거예요. 지웠다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총독부에서 검열에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조선중앙일보까지도 다 이것이 연관되어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됐지요. 그리고 이 동아일보도 무기한 청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직당하고, 그리고 또 이 감옥에도 많은 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참 그런 일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많은 학생들이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또 끌려가서 일본 군대에 성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독립군들 그렇게 독립활동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만주의 맹장, 삼맹장 하면은 우리 김좌진 장군, 또 김동삼 장군, 또 오동진 장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좌진 장군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만주에 가고 만주에 그 연길 용정에 갔더니 그 용정에 있는 대성학원 그 학교 벽에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동삼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도 그분은 만주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었고 그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하얼빈에서 체포당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0년 선고받고 한 6년 복역하다가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옥중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거기에 옥중 유언이 어록으로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몸이 무덤이 있어 못하랴.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불살라 그 죄를 강물에 띄워달라. 내가 내 영혼이 바다를 떠들다가라도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해방되는 것을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김동삼 장군만의 소원이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러니까 자기의 시신을 불살라 죄를 강물에 띄우면 내가 내 이혼이 바다를 떠들다가라도 일본이 망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조국의 독립하는 것을 바라보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참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국을 애타게 해방을 기다렸는데 해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우리 옥중에서 순교당하신 우리 목사님, 그분도 50 몇 세에 44년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긴 했는데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또 폐허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은 승승장구해서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그런 것에 대한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미 다 사과했고 배상까지 했는데 일본은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변 나라들이 많이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 자기 나라 사람들의 신사 참배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말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다른 거예요. 그 야스쿠니에 모셔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들입니다. 1급 전범들인 거예요. 그 전범들을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웅이라고 하고 신격화시켜서 참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전쟁의 주범으로 인정된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은 전쟁 주범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뜻을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그걸 반대하는 거죠. 자기 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을 모신다면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범들, 전쟁의 주범들을 갖다가 영웅시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조선을 침략하고 침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995년에 그 무라야마 총리가 이 식민지에 대해서 사과성 그런 담화를 발표했는데 자기들은 그것도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전쟁에 당석했지만 독일은 이미 벌써 자기들의 죄를 다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조에 달하는 그 배상금을 다 피해국에다 다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징집당한 사람들에게 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배상했습니다. 1970년도에 그 빌리 브란트가 75년도죠.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방문했을 적에 희생자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진정한 사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싫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편치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도 그렇습니다. 싫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들이 싫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세안교회에 와서 처음 때부터 이 해방 주일 맞이할 때 설교한 내용 중 하나가 일본은 절대 회개자는 망한다. 그게 처음부터 제가 한 설교 아닙니까? 일본이 아무리 잘 살아도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도 일본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심대도 거두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의 경제가 빨간불이 켜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고,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왕성했지만은 여러분 바벨론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려치지 않았어요? 지금 일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일본의 그 해안에 수많은 고깃대 시체가 막 쌓여 있잖아요. 뭐 200톤 이상의 그 정어리 그 시체 쌓인 사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심해 어들이 죽어가지고 떠오는 거라든지요. 그리고 거대한 해파리들이 죽어서 떠밀려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 후지산에 분화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 그러니까 후지산이 그 정상에 보면은 눈이 쌓여 있는데 그게 점점 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 또 작년 여름부터 이 매미가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 매미가 울지 않는 것,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임박할 때에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일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콴유가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속히 일본을 떠나야 한다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와 사는 일본 학자가 쓴 글에 보면은 일본은 국가적으로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살고 있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셨잖아요. 저는요, 우리 한국이 해방되고 70년이 차갈 즈음, 지금 68년 됐으니까 70년이 차갈 즈음에 일본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참 이상한 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이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 생각하기 원합니다. 민족과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기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 부름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신이다라고 섬긴 그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적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가 큰 죄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심상치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죄를 졌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기사 보면은,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절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 바울의 말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들을 우리가 더 간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이 저주를 받는데, 내 민족이 다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천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내 민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권력 친척을 원한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 말은 나 혼자서만큼은 구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민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이나 이 모세의 신앙이 이게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순은 창모자 방패순자잖아요. 중국의 천하라 때의 고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상인이 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지상에는 모든 방패 뚫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 방패 정말 좋은 거구나, 창 좋은 거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 방패는 얼마나 견고한지 지상에 어떠한 창도 뚫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뚫지 못한 방패가 없는 창, 어떠한 창도 못 뚫는 방패, 그게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을 원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 백성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 빼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뭡니까? 모순 같잖아요. 과연 여러분, 신앙과 민족, 하나님 사랑과 내 민족 사랑, 이것이 모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재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로 공존할 수 없을까요? 민족 사랑이든지 하나님 사랑이든지 하나를 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인 것이고 하나 같지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족, 신앙, 그것은 절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A 올림픽 1984년에 LA에서 있을 적에 우리 한인 목사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승에 우리 한국과 미국이 여자 농구가 결승하는데 이 한국이 계속 리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이 아들이 아빠랑 같이 이 TV를 보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진다고. 그러면서요, 소파에 있는 쿠션을 갖다가 막 탁탁 치면서 이거 메이드 인 USA지, 이거 메이드 인 USA. 소파를 발로 차면서 이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SA.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너는 지금 미국에 살고 너 미국 시민인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큰 소리로, 아니야 아빠, 나는 한국인이야.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민족이죠, 민족.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지난 7월 27일 날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잠실구장에서 그 동아시안컵 여자 축구대회 있었죠. 마지막 날 경기가 한국하고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 북한 네 나라가 결승에 올라와서 대결했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 누구예요? 북한과 일본이 가장 이 실력이 우세하잖아요. 일본은 2011년 저 FIFA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북한이 한국보다 한 수 우인 거예요. 다 인정하죠. 그런데 게임에서 우리 한국이 중국에 2대1로 패하고 북한에 2대1로 패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일본 남은 거예요. 일본한테 패하면 우리는 3패로 이제 완전히 밀려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은 중국도 이기고 일본과는 비기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임이 한국과 일본인데 우리가 치면은 우리는 3패, 일본은 2승 1무로 1등, 북한은 2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파 우승국, 그 다음에 모든 걸 볼 적에 우리보다 당연히 한 수 우인데 우리 한국이 이긴다, 이거 상상이 갑니까? 누가 예상하겠어요? 그런데 한일전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2대1로 이겼죠, 한국이. 그런데 그 이긴 그 우승은 정말 우리 한국이요, 피파 우승팀, 세계 최강팀을 이겼다고 하는 그 한 마리 토끼, 그 다음에 또 숙적 일본을 이겼다고 하는 또 한 마리 토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시합할 때 북한 선수들이요,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면은 자기들은 우승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50%는 그런 게 있다면은 50%는 민족성, 민족 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한국 선수, 북한 선수가 같이 어우러져 사진 찍고 기뻐하는 모습, 그 한 민족, 한 혈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 반공 정신이 그렇게 강했지만은 만일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면은 우리는 북한과 협력해서 싸우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피죠, 피, 민족. 여러분, 작년에 런던 올림픽 때 우리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금순위 따낸다면은 정말 오우했는데, 그 13개 금메달 따는 동안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적에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 뭉클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산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의 자손들이 여기서 수백 년 살아가도 우리 아이덴티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건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의 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신앙은 영적인 혈통과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한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민족으로 볼 적에는 육신적으로 단군의 혈통, 영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적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라고 말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한국민족,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크리스찬,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는 한국 단군의 단군 할아버지의 피가 조상들을 이어서 계속 내려오다가 우리까지 온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의 피가 제 아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족을 볼 적에, 여러분, 이 민족이 육신적인 신앙이라면, 즉 피지컬 페이스라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민족이다, 스피리추얼 네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민족, 민족은 육신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과 신앙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고, 또 다른 것의 같은 표현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동전을 볼 적에 여러분, 같은 것에 다른 것이 뭡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양면 다른 것에 같은 것 동전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민족은 바로 같은 것에 다른 것, 다른 것에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것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끊어지는 것 원한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민족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민족을 등진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을 등지고서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사회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는 민족과 신앙을 같이 어우르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민족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이고,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1 운동 때에 그 운동가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정말 조국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으로다가 일하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잘못인 것이고, 신앙을 위해서 민족을 저버리는 것도 잘못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뜨거워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조국에 대한 사랑도, 민족에 대한 사랑도 뜨거운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민족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또 간직하며, 그때 더욱 번영해가 나가는 우리 조국이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